오늘은 야곱 신부의 편지, 이거 같이 보고 좀 대화 나누기로 했었는데, 예, 이게 원래 야곱 신부의 편지로 이렇게 예, 번역이 됐지만은 사실은 그 음, 루터기 목사 그 음, 핀란드 지방 토교 이것도 이제 빠삐에라고 이제 음, 거기서는 했는데 그거를 이제 파더 봐요. 그게 이제 신부라고 번역을 했죠.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고 처음에 편지를 나눌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이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이 신부가 본인의 어떤 것들을 위한 이런 건 아닐까 그런 시각으로 처음에 봤는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그 내용이 이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다시 좀 질문을 던지고 저 자신한테도 좀 질문을 던지는 음, 사실은 목회자한테 좀 더 필요한 영화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음,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음, 어, 이렇게 몇 번 거듭할수록 이게 다가오는 게 다르는데 처음에는 이제 레일라 음, 가 이제 목회자 앞에서 자기의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다 내려놓고 어쨌든 틀틀 털잖아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고 또 용서의 참 의미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점점 목회자가 목회자가 자기의 역할을 벗어나서 한 번도 자신으로서 살지 못하다가 나중에 음, 그, 그 사제 옷을 벗고 내복만 입고 음, 자기 자신으로서 처음 존재하는 그런 거 봤을 때 참 목회자 스스로 뭐,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역할을 행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음, 목회자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좋더라고요. 스토리의 어떤 전개 방식이나 뭐 이런 거보다 감독이 그 장면 하나하나에 담아놓은 어떤 그런 연출이죠. 그 화면 자체나 이제 소리나 이런 것들에서 주는 어떤 그런 무게감들이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Leila, olet vielä täällä. 그 선반 위에 서랍장 위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이렇게 있다가 진짜 죽으려고 하면 서랍장에서 내려와야지 이제 목이 메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서랍장에 발을 디딘 채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일어설 수 있으면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마치 이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 어 그러니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발을 디딘 채로 계속 목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어떤 고통만 주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감독의 연출에서 참 레일라의 어떤 심적인 요소 그러니까 실제로는 레일라가 이제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 편지를 자기가 이제 고백할 때 용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참 잘 묘사됐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레일라가 집에 와서 이제 갈 데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근데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춰지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그 야곱 신부도 그때 자기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음, 진정한 세례
진정한 성찬, 자기만을 위한 세례고 성찬을 경험했다가 한번 딱 소위 말하면 거듭나는, 음, 또 레일라도 나름대로의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껍데기가 한번 벗겨지고 음, 음,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상징했던 거 아닌가, 음, 감독이. 서로서로 이제 우리는 역할 모델로 하다 보면 목사는 좀 나은 인간으로서 뭔가 주고, 이제 성도들은 그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데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다시 태어나는 것에 서로가 이바지 하는 것들이, 저도 이제 영화를 계속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 음, 평등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일라는 상처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있다가 편지를 읽고 야곱신부를 만나면서 점점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거였고, 신부는 반대로 완전히 뭐 남들을 도와주는 자기로 설정을 했다가 자기는 없고 했다가 이제 레일라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음, 이제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 음, 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면서 계속 가오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완전히 그 마지막 죽음들을 서로 맛보면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음, 그 장면으로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좀 색다르게 느꼈던 게 음향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근데 음, 그 음향이 자연 소리랑 바람 소리. 그러니까 음, 신부가 그 눈이 멀어 있잖아요. 눈이 보이지 음, 않는 상태에서 신부가 느끼는 어떤 그 소리에 대한 이미지들을 굉장히 그 집 안에서는 그 걸을 때마다 그 나무들 삐걱대는 소리, 그리고 그 그 성당 안에서는 그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런 어떤 소리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어, 감정들과 감각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 예민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예, 음. 봤던 것 같아요. 예. 빛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네네. 그걸 들으면서 아, 이번에 우리 교회 물 샜거든요. 나름 운치 하고 있구나. 물방울이 이제 신부 머리에도 떨어지지만 레일라 양동이에도 동일하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이나 예수님의 참, 십자가에도 물이 예, 떨어지잖아요. 예. 그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이제 적용한 건지 뭐 감독의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레일라가 그 마지막에 이제 누나의 언니의 편지를 읽을 때 갑자기 이제 주변 바람 소리가 좀 되게 잠잠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요, 고요하게. 그래서 약간 좀 그 전까지 되게 잡음들, 이게 약간의 어떤 그, 어떤 소리로 레일라의 심리 상태를 좀 표현해 준 게 아닌가. 왜냐면 음. 사실 편지를 읽을 때 너무 바람 소리가 크게 나오거든요. 좀 듣기 힘들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게 잠잠해져서 그런 모습들이. 택시에서도 똑같은 효과 나와요. 그래서 음, 이제 물어봤을 때에 어디로 갈까 물어봤을 때 막 이렇게 비 오는 소리랑 잔뜩 들리다가 음, 갑자기 소리가 끊기면서 이제 라일의 심정을 그렇게
음.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들이 등장한 것 같아요. 예. Minne ajetaan? 이 와이퍼 소리 크게 예, 들렸다가, 네. 예, 정말 음, 이게 뭔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침대 밑에 쌓여있는 편지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그거를 이제 싫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결국 야곱 신부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우리 일이 우선이 돼버린 어떤 그런 그 목회자일 수도 있고 뭐 그리스도인들 전체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자부심인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 수일 수도 있고 교회 크기일 수도 있고 이제 음, 근데 그게 결국에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어떤 그 1대1의 관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기 일이 우선이 돼버리는 그럴 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소리가 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스스로의 높아짐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붙잡고 있었던 모습들이 또 있으니까 참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이제 왜 목회자가 낙심하고 힘들어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힘드는 문제들이 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예, 교인이 나가거나 설교를 잘 못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사가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사람들한테 돈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이 얘기 막 하는데 정작 우리는 내일이 잘 안 되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줄 때가 많아서 굉장히 이제 회개하게 만든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좀 예, 깊이 찌르는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주는 그런 Ei siellä ole ketään. Ei sieltä mitään hääväkeä tule. Joo. Olisiko ollut kaste? Sittenkin. Siihen ei paljon tarvita. Ei tarvita, ei. Parikin ihmistä riittää. Ihan pelkät kummit, jos on hätä, niin... Niin... Ei niitäkään. Ei ketään. Ei. Niin. Kuka sitä sokeaa vanhaa pappia mihinkään? Ei kukaan.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전에 계속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로서 그냥 루틴하게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김대영은 곧 김대영 목사인 거야. 음, 김대영 목사와 김대영을 분리하지
음, 저도 이제 생각은 가졌었는데 제가 제 모든 것에 나는 목사다라는 정체성이 너무 강해요. 음, 이제 거기서 이제 만 6년 하고 안식월을 줬어요. 음, 2달 동안.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이제 언제 가냐. 그러면서 이제 사방에서 긁어 모으고 뭐 빚내가지고 여행을 제 가족끼리 갔다 왔는데 음, 그때 2달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목사로서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음, 반대로. 철저히 목사 완전 잊어버리고. 음, 그래서 갔다 와서는 막 그, 갔다 와서 첫 모임에서 마무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까먹고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때 2달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음,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러니까 김대영 목사로서만 살다가 김대영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 되게 필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단 2달만이더라도. 음, 그렇게 중간중간에 괜히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눈물이 많이 나. 음, 뒤돌아보면서, 어, 보면서, 아, 요게 목사들한테 좀 필요하겠구나, 정기적으로. 그래야지 우리의 정신 건강, 더 나아가서는 목회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음, 언제든지 우리는 옷 벗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자각을 계속 해야 목사로서 이게 위험해지지 않지 않겠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요 영화하고도 좀 이렇게 보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하여튼 두 가지가 항상 약간 계속 교차돼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뭔가 내 일이 내 정체성이 돼버려서 목사라는 그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항상 힘든데 또 반대로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 교회 나갔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계속 들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결국에 저를 붙잡으시려고 목사를 시키신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그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더 발전이 없는 약간 뭔가 그 기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아, 야곱 신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일로서만 성도들을 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야곱 신부도 결국에 이제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내복만 입고 맨발로 나갔을 때 이제 정말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나갔을 때 레일라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녀가 찾고 있던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음, 된 것 같아서 아, 하나님 계속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 저한테 음. 지금 김대목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음, 이게 이정표 신앙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음, 이제 뭐 우리 음, 목사의 역할은 계속 이쪽입니다. 음, 이쪽입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안내를 해주는 역할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잘 안내를 해주면 그쪽으로 가. 음, 계속, 거기구나, 가. 근데 자기는 계속 이정표로 남아있어. 아, 그래서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않고, 음, 이정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뭐, 음, 설교를 하지만, 예배자로서 쓸 수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 섬김이고 인도자로서 쓰는 건가? 그 뭐 영화에서도 성찬을 집례하지만 남들을 위해서 성찬을 집례하지 사실 주님 앞에서 내가 음, 생명의 양식으로서 생수로서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성찬을 집례하고 있는가? 어,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주님 앞에서 좀 간절한 마음을 하느냐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음, 기능하기 때문에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봐야 늘 음. 끊임없이 Kaikki nämä, Leila,
Ajattelin, että minä teen tämän häntä varten. Eikä olikin päinvastoin. Eikä he olivatkin minua varten. Ehkä se oli hänen tapansa pitää minusta kiinni. Johtaa kotiin. 그 수많은 편지들, 네. 어떻게 보면은, 야곱 신부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그냥 행할 일들이다, 이렇게, 음, 어,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이제 존재가 쪼그러들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 욕심으로 했던 헛된 일이었지.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신부에게 그렇게 완전하진 않았지만은, 신부에게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힘을 얻었던 사람들도 수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완전한 모습이지 않고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시는 거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저는 그 편지를 쭉 쌓여있는 편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사역의 지금까지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헛된 일을 해왔구나, 라는 상징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걸로 구분할 수 없는 되게, 그 신부가 예를 들면 전에는 뭐 이랬는데 극조로 변했다라고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약간 조금 너무 이렇게 음, 확대 해석한 게 아닐까. 왜냐면 신부가 편지를 읽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 그것은 되게 진실되고 되게 어 예, 하나님 보시기에도 깊은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게 헛된 일이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지탱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더 본질적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좀 더 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성찬이나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음, 계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레일라의 음, 그 언니를 위한 행위도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살인이지만은, 사실 나중에 그, 언니를 향한 마음으로 보면 살인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용해돼서 사랑으로 음, 승화되는 것. 그러니까 종교의 지점이 그렇잖아요. 이 규범의 지점에서 이제 어쨌든 그게 흐려지면서 사랑으로 가는 거죠. 심지어 아까도 이제 어거스틴 얘기를 했지만은 음, 어거스틴도 나중에 이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죄를 평가하잖아요. 죄를 음, 그래서 오 복된 죄여. 죄가 자신에게는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복된 존재였다. 펠릭스 음, 쿨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어거스틴 봤을 때 그가 뭐 하나님에게 쉼을 찾기까지 내가 안식이 없었다. 가기까지. 그거하고 똑같이 인상 깊은 게 그 대목이었거든요. 음, 오, 복된지. 이게 과연 어떻게 죄를 복되다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허물이 있었던, 막 여러 가지 어두움들이 사실은 음, 그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갈망의 재료였다 하는 것을 그런 구도로도 요 레일라의 일 또 이제 그 야곱 신부의 여러 음. 가지 이제 이렇게 순수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우리가 아, 뭐 저의 연약함이기도 한데 내가 잘해야지만 뭔가
좋은 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저의 어떤 그런 목회자로서 저의 완전하지 않은 겉으로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과 동시에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제 어쨌든 야곱 신부가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 보람도 있었을 거고 감사함도 있었을 거지만 어, 약간 아까 이제 좀 계속 반복되는 어거스틴에 대한 그 말이 감독이 의도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쉼을 누릴 수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 야곱 신부의 모습 속에서 진짜 쉼은 없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음, 마지막에 죽잖아요. 이제 진짜 안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이룬 성취나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진짜 안식이 이제 아까 이제 전 이정표로서의 목회자의 모습을 아까 김대웅 선생 얘기해 준 게 너무 지금 되게 확 인상 깊게 와닿아요. 나중에 목회자 세미나를 할 기회가 생기면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기억할지 모르고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또 아,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 그 쉼 진짜 사랑 그거를 이제 목회자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 때문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되게 정리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막 전사 시절 때부터 쭉 미숙했던 시절들이 반추가 되잖아요. 음, 어떤 거는 막 그때 생각하면 막 쥐구멍에 이렇게 숨고도 싶고, 얼굴 헛둥그려가지고 내가 그런 설교를 했다니, 뭐, 그런 행동을 했다니, 막 이런 것들. 근데 미숙했지만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고,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음,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의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도 하나의 과정이었고, 조금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네. 좀 더 잘할 수는 없었고, 과연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저렇게 됐을까? 근데 그게 답이 없어. 답이 음, 없고, 다 섞여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딱 선을 그어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잘한 일, 이게 아니고, 분명히 섞여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결국 사랑으로 수렴하게 하는 음. 일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또 이렇게 또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목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네, 자꾸 뭔가 가르쳐야만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는 완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점이 제, 제 스스로에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제일 음,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럼 그 일들을 나에게 왜 맡기셨을까? 뭔가 엄청난 거를 발견해내고 엄청난 조언들을 해줘서 교우들을 변화시키고 뭐 교우들을 어, 이렇게 훈련시키라고 보내신 것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음, 스스로 저 자신을 이제 진짜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자꾸만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어, 결국 우리의 어떤 교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자기 반성들. 그리고 이 영화를 음, 그냥 이렇게 계속 어, 그 좀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음, 내가 잘하고 있나, 어? 음, 목사로서 구실을 하고 있나, 이런 목사님들이 보면 좀 많이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인가? 네. 네. 아까 야곱 신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지탱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 어, 우리가 이해하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연과 우연의 연속과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세밀한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다는 거를 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